오늘 말씀 제목은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가 올해 이제 2년째 된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신기해요.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도 참 그때는 별로 정신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2년째 되는 해가 또 다가오니까 또 내가 담임 목회를 하고 있구나, 내가 담임 목사구나 하는 것들을 요즘 들어 더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올해 제가 정말 가장 성공한 사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역은요, 바로 아침 기도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새벽 예배라고 하기에는 좀 늦은 시간이고요. 그래서 아침이라고 명했고, 또 기도회라고 명한 건요, 이 시간이 기도를 위한 시간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새벽 예배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시던 부모님의 신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당시 어렸을 때 경기도 부천이 고향이거든요. 부천에서 대치동까지, 서울 대치동까지 새벽 예배를 다니시던 부모님, 그리고 그때 그저 그 새벽에 잠을 깨서 이동 중인 차 안에서 잠을 자고, 또 도착해서도 옆에서 기도하시던 전도사님을 발로 차가면서 잠을 자던 그런 아이였지만, 그런 유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기도하는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을 자던, 새벽 예배에서 잠을 자던 유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은요, 새벽 예배와 참 가까운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청소년, 청년 때도요, 뭐 특별 새벽 예배만큼은 목숨같이 사수했던 것 같고요. 신학을 시작한 이후로는 천안까지 통학을 하면서도 새벽 알람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무던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전후로 붙들지 못했던 게 바로 이 새벽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다시금 그 기도의 삶을 붙들게 됩니다. 올해 다시금 이렇게 매일 아침 기도회를 인도하게 된 것이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전에도 기도를 하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이 새벽 예배, 아침 기도회는요, 참 결이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이 정하여 드리는 이 기도의 시간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한껏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 가운데도요, 제가 참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제 영혼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얼마나 기뻐하는가 하는 게 정말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기도에 관한 성경 속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때는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해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미 던져진 이 만물의 마지막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지금 이 2000년이 흐른 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미 이 설교 가운데 만물의 마지막에 대하여, 이 시대에 대하여 많이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더 이야기하진 않겠지만, 그러나 지금 정말로 깨어 근신하여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매일 깨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없어요. 무엇이 중헌디? 모르세요 이거? 이제 그래요. 이게 좀 이해를 해야 뭐 이렇게 또 유머도 하고 하는데 이해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해요? 기도하는 것보다. 그렇습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요, 제가 이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찾아보려고
이 구약과 신약을 다 뒤졌어요. 다 뒤져서 다 담았습니다. 오늘 이 설교 분량에 딱 맞춰서 다 담았어요. 한번 자세히 보시고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구약의 기도입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이에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지. 누구의 기도입니까? 한나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나의 기도예요. 자식을 얻지 못한 그 한나의 애통함, 곧 그녀의 간절한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래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래. 여러분, 기도의 질도 중요하지만요, 기도의 양도 중요합니다. 예, 하나님께 깊이 기도했는데 와, 너무 진짜 깊이, 야, 나 하나님을 만났어 하고 눈 떠봤는데 1분 딱 지났어.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이 정해두신 기도의 분량의 최소 단위가 1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루 중에도 이 1시간을 우리는 채우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의 질도 중요하지만 양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게 된다라는 건 어떻다는 거예요? 더 간절하다는 거예요. 배고프면 밥을 많이 먹어요? 아니면 소식합니까? 많이 먹어요. 기도에 줄여 있으면 기도 많이 한다고요. 근데 배가 부른 거죠. 그러나 우리 영혼은 줄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의 그 배고픔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 배고픔을 무시해 버리니까 그런 거죠. 많이 먹지 않는 거예요. 배고프면 밥을 많이 먹어요. 소식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영이 줄여 간절한 자들,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야 할 인생의 고비를 만난 사람들은요, 시키지 않아도 오래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래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간절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한나의 오랜 기도는요,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며 드렸던 기도예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했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리에 눌러앉아 시간을 때우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는 신령한 기도를 오래 하시길 소망합니다. 다음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아멘. 이 말씀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과 결을 같이 합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기도를 쉬는 게 뭐래요? 죄라는 거예요. 단순히 쉬는, 기도를 쉬는 것이 아니라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이 기도했으니까 어느 정도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다. 기도의 분량이 어느 정도 찼으니까 이 기도로 살아갈 수 있겠다. 아니요. 기도는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사무엘상에서 전체적으로요, 여러분, 이 기도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많이 나와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무엘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어요? 사무엘상 3장 12절 말씀이에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런 시대가 사무엘의 시대였습니다. 사무엘은요, 마지막 사사였어요. 그리고 그 사사의 시대가 막을 내린 이유가 뭐였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왕을 세워주기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왕 되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실 수도 없었고 말씀으로 역사하실 수도 없으셨던 때가 바로 사무엘의 때였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희귀했던 거죠. 그래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불통의 시대를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였을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기도는 키예요. 하나님과의 불통의 시대를 여는 키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아니고서는 그 문을 열 수가 없어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그 임재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그 임재의 문을 여는 키가 뭐예요?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성도의 기도입니다. 자녀의 기도예요. 제자의 간구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이는 그 일을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의 시대에, 이 특별히 사무엘기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내용들을, 기도라는 단어를 많이 등장시키시면서 기도로 그 불통의 시대를 열어내야 함을 가르치고 계신 것 아닐까요?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음입니다. 열왕기상 8장 28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비는 기도입니다. 비는 기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의 시대가 막을 내렸어요. 이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해 나가야 하는 순간입니다. 본래 이 사역도요, 전임자가 막 빛이 찬란했던 사람이면요, 그 후임자는 뭘 해도 인정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 후광이 막 장난이 아니거든요. 솔로몬이 딱 그랬어요. 다윗의 후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다윗 왕이 죽은 뒤에도 그 다윗의 이름이 이스라엘 가운데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잘해도 본전이었겠죠. 너무나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간절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왕궁과 여호와를 위한 전을 건축하고요, 어떠한 기도를 드립니까? 정말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열왕기상의 저자는 이것을 어떤 기도라고 표현했어요? 비는 기도라고 표현했어요. 비는 기도. 이 비는 기도라는 표현은요, 이후에 단 한 번 등장해요. 다시. 어디서 등장할까요? 역대하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읽은 것 같죠? 뭔가 익숙한 기도의 내용이죠? 맞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유일하게 비는 기도라는 표현을 사용한 본문이 이 솔로몬의 기도에서만이라는 거예요. 비는 기도를 솔로몬이 유일하게 드렸다라는 겁니다. 빈다. 이건 뭐예요? 처절함의 표현입니다. 처절함. 죽음의 문턱에서 살려주기를 비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죄의 심판 앞에서 긍휼의 마음으로 용서를 비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아서 간절히 비는 거죠. 그 중심이 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완전히 끝이라는 그 마음의 중심으로, 그 마음의 가짐으로 기도하는 거, 그게 바로 비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셨습니다. 비는 기도. 여러분, 이러한 중심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면요, 그 기도가 이 기도가 응답돼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기도를 더 들어주셔야 좋은 거잖아요. 그 차이가 있다고요. 있을 거예요.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그 간절한 중심으로 비는 기도를 드리는 자와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여 드리는 기도를 드리는 자와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도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떠한 기도에 귀가 기울여지시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솔로몬의 기도 같은 그 간절한 중심으로 드리는 비는 기도. 하나님, 내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는 기도를 함에도 그냥 맞아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죠. 맞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좀 들어주셔요. 뭐 안 들어주셔도 뭐 어쩔 수 없죠. 뭐 은혜 없이도 뭐 죽진 않았으니까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 은혜가 없이 내가 이 하루를 제대로 버티고 살아낼 수가 없어요. 간절합니다. 이 하루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는 그 동행하여 주시는 내 곁에 계신다라는 것이 내가 보여지고 느껴지고, 내가 주님의 손을 붙들어짐이 내 손에 만져지도록 하나님 이 하루 내가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비는 기도를 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은혜에 가까이 살아가길 원하는데 나의 육신의 연약함이, 나의 마음은 원이로되 내 육신이 연약합니다. 나의 육신을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비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께서 나를 강성케 하시며 소생케 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열왕기상 18장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의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아멘. 무슨 기도일까요?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 성전을 향한 기도. 솔로몬의 이 기도가 시초였습니다. 성전을 향하는 기도. 왜요? 그 전에 성전이 없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한 기도를 하죠. 그 기도의 시초가 솔로몬의 기도인 거예요. 솔로몬의 이 기도는요, 그 후에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이 위급한 상황에 처하거나 곤고한 처지에 있을 때 또는 언제든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면요, 어김없이 인용된 기도가 이 솔로몬의 성전을 향하여 드린 기도였습니다.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였어요. 하나님께서 만유의 가운데 거하시는, 한 곳에 거하여 계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곳이 바로 성전, 그리고 그 언약궤 그 말씀 가운데, 그 약속 가운데, 그 궤 가운데 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언약궤가 놓여져 있는 성전에 임하신다라는 거였어요. 그 임재의 상징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요, 절대로 떠나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어요. 솔로몬에게도 분명히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굳은 믿음이 담긴 기도, 온 이스라엘의 기도였다는 것이었어요. 비는 기도와 마찬가지로 성전을 향한 기도를 보면요, 진정한 기도라는 것이 어떠한 성질을 지녔는지 알 수 있어요. 뭐냐? 그 중심과 자세가 굉장히 간절한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간절한 게 기도예요. 저는 그래서 기도를 마치면서 꼭 이 간절히 기도합니다라는 어구를 꼭 사용해요. 이게 그냥 뭐 습관적인 어구가 아니라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겠다라는 결연한 의지가 담긴 그런 어구고요. 그렇게 늘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간절히 하나님께 드린, 간절하다. 여러분, 간절함, 이 자녀의 병든 자녀를 위해 이 뭔들 못하겠습니까? 간절한 거예요. 주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는 겁니다. 제자들이 물리쳐도 끝까지 주여, 주인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먹는 간절함이에요. 기도는 간절하다는, 간절한 것이라는 거예요.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신 곳. 왜? 아니, 내가 지금 말해야 할 대상이 앞에 있는데 어디를 보고 얘기해?
그렇죠? 예. 뭔가 간절한 부탁을 해야 되는데 뭐 딴 데 보고 해. 핸드폰 보면서 제가 요즘 너무 힘든데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면서 막 컴퓨터 게임하면서 핸드폰 게임하면서 얘기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 내 눈 좀 봐주세요. 딸 좀 봐주시라고요. 하나님 거기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이러한 집중이 있어야 돼요. 성전이 어느 쪽인지 뭐 동서남북 뭐 가르쳐 줘야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나를 바라고 계신 곳을 향하여 그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방향에 맞춰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통로가 이어져요. 예. 어떻게 기도하는지,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그래요. 여러분 이 영적인 것은 얼마나 이 예민한 것인지 모릅니다. 알아야 돼요. 모르면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면 들으실 줄 알고, 물론 들으시죠. 그런데 다르다는 거예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과 그러한 간절함이 없이 드리는 기도는 질이 달라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의 모든 기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 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간절한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와 역대기에도요 이 기도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별히 이 시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굵직한 선지자들이 활발히 활동했던 것을 보면 어떤 시대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세운 그 왕들을 따르며 백성들의 방자함과 악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던 시대가 이 왕정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언자 선지자들이요 진짜요 이 멱살을 잡고 끌어온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당연히 기도가 없이는 할 수 없었던 일들입니다. 기도가 아니고서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바라볼 수 없었던 시대가 이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여러분 기도가 답이에요. 기도가 키예요. 기도가 모든 이 흉악의 결박을 끊어내는 능력의 근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 다음은요 에스라 10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이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어떤 기도예요? 울며 기도하는 회개와 눈물의 기도입니다. 성벽을 재건했어요. 예루살렘 성전 앞에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학사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펴들고 그 말씀을 강론했어요.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 깨달아 알게 해줬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온 백성이 자신들의 죄를 자복했어요. 울며 통곡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는요 나의 죄악됨을 자복하는 것이며 진심으로 애통하고 통곡하는 것이고요 다시 하나님을 향하겠다는 그 굳은 결의와 다짐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늘 이러한 기도를 포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기도에 대해 배울 때요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회개 기도부터 해야 된다.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왜요? 여러분 이 기도의 문을 여는 기도가 회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맞닥뜨리면요 우리는 곧바로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눈 깔리는 거예요. 왜? 나 이 구원 받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요 늘 부족하고 늘 티끌 같은 그 죄의 무더기에 늘 죄의 유혹에 허덕이는 나의 연약함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목사도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 늘 기도할 땐요 하나님 죄송합니다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죄송하잖아요. 더 잘하고 싶었는데, 더 은혜 충만하고 싶었는데, 더 성도들을 품어 안고 싶었는데 못해서, 더 할 수 없었어서 죄송한 거.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으로 기도의 문을 여는 기도가 바로 눈물과 통회와 참회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할 때 이 마음과 중심으로 기도를 시작하지 않으면 기도의 문이 열리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이와 같이 회개의 기도로 시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나눠본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세요.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제대로 알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이 모든 기도가, 우리의 모든 기도가 회개의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이미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무작정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무작정 쏟아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죄송한 마음과 엎드려 비는 겸허한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이런 중심이 없는 기도는 힘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소망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금식하며 기도하는 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의 표본이었다라는 거예요. 음식을 금한다는 것은 나의 생명을 내어 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먹고 싶은 것을 참는 절식, 절주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나의 생명을 내어 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간절함이 이만큼입니다. 내가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함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금식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이와 같은 결단으로 금식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또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으로 적국에 살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몇 번씩이요? 3번씩 기도했습니다. 3번씩만 기도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과 장소를 정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되도록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해요. 무시로 주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는 것이 기도예요. 이게 바로 쉬지 않는 기도입니다. 이와 같은 기도가 분명히 필요해요. 특별히 다니엘은 어떻게 무시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항상 쉬지 않고 드리는 기도가 필요하지만 또 시간과 장소를 정한 이와 같은 기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다니엘은 어떻게 하루 3번 기도했어요? 성전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더욱이 그는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도 무릅쓰고 정한 기도를 드렸던 다니엘, 우리도 이와 같은 중심으로 정하여 드리는 기도의 시간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렇게 드렸던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어요? 감사의 기도였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포로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게 뭐가 감사할 게 많았겠어요? 근데 다니엘의 기도를 감사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정하여 드리는 기도. 우리는 언제나, 이 기도는 우리를 언제나 감사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기도가 바로 정하여 드리는
기도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정하여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구약의 기도를 다 살펴봤어요. 이제는 신약의 기도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인데요.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주기도문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에 대해서 한 번도 설교는 안 했는데요. 한번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에도 정말 그 깊은 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에서 계속해서 이 주기도문을 함께 고백하는 것은요,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만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을 많이 하십시오. 뭐 예배 모임 때뿐만이 아니라 기도를 시작하고 마치는 때에도 주기도문을 하십시오.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 다음은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예요. 이 겟세마네 기도는요, 예수님 당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간절함을 뒤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 우리의 기도는 늘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 사람이셨던 예수님의 그 인간 본연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있었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이 진노의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뭐가 그렇게 두려우셨어요? 제가 막 그 일목요연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장 두려우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버림당하시는 거. 여러분,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는 그 고통이 두려우셨을까요? 사람들의 조롱이 두려우셨을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당하셔야 했던 그 순간.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도 자기 부모에게 버려지는 거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에게 버림당하셔야 했던 그 순간이 얼마나 두려우셨겠어요. 얼마나 용납하기가 힘드셨겠어요. 그러나 그 인간의 그 정말 이 솔직한 본연의 모습으로 기도하셨지만 그렇게 기도를 끝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집 부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결국엔 어떻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최고입니다. 아니어 보이지만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구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나의 삶이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막 가고 있어요. 이거 뭔가 잘못됐다. 하나님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은,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 사람의 생각과 뜻으로 헤아릴 수 있는 경지가 아니잖아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일단 그게 전제가 돼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구하십시오. 자, 이어서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함께 데려오신 이 수제자들이 졸며 자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세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는 잠을 깨서 기도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을 깨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 영혼이 깨어 기도해야 돼요. 이는 뒤에 이 베드로전서 말씀에서도 다시 언급하겠지만 영적 침체와 게으름에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자의 기도는 물론 이제 그런 자는 기도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자의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와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일 거라는 겁니다. 정확한 혀를 짚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혀를 짚는 기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늘 깨어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성령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어서 기도하기를, 근신하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구하시며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 이 영적 침체 가운데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내가 생각하지 못한 기도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해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기도해야 함을, 그리고 기도했다면 낙심하지 말아야 함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신 기도는 분명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와 타이밍에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죠. 그걸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도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끊임없이 간청하면,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도 이 과부가 끊임없이 간청했을 때 귀찮아서 들어줬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린 기도는, 그 성도의 그 기도는 이미 하나님께 상달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요, 이 사도행전의 기도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는요 무려 31구절을 할애해서 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분량이에요. 전체 28장 중에 31구절을 할애했다라는 건 굉장히 기도라는 내용이 많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또 굉장히 많은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과 기도. 이 사도행전에서는 이 단어를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강력하고 드라마틱한 역사의 장이요, 사도행전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 일해 가시는 그 방법이 무엇으로 묘사되어 있습니까? 바로 기도로 묘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사람과 함께 일하실 때요. 그래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자고 하시는데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도 곤란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깨우시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면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유다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그 기도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어떤 기도입니까? 믿음의 기도입니다. 병고침,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기도가 어떤 기도래요? 바로 믿음의 기도예요. 여러분, 특별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게 병고침과 죄사함의 권세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그 모든 권세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 날을 할애해서 이 믿음에 대하여 재조명해 보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깨달은 그 참된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기도는요, 향방이 없는 기도예요. 기도가 향해야 하는 곳으로 갈 수 없는 기도가 믿음이 없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에 대해 올바른 깨달음이 우선된 기도는 병을 고쳐요. 죄를 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을 고칩니다. 죄를 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더욱더 깨달아 나아가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7절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지금은 모름지기 기도할 때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모든 만물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만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에게 임할 그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무엇보다 기도로 그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소유한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로 불통의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기도의 군사되어 기도로 이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는 기도의 군사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모든 것을 잊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